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호산나 기독교 서점으로 제 발걸음이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병원 앞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 서점을 제가 방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이제 서점을 향하여 가는 제 마음은 굉장히 좀 무겁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이렇게 뭔가 삶의 동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기력하고 삶은 이렇게 삶이 생동감이 없는 메마른 가지, 나뭇가지처럼 메마르고 내 심령은 굉장히 푸석거리는 이러한 심령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해 줄 양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주의 첫사랑의 열정으로 이끌어줄 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인생의 어떤 고비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서점을 한 번씩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고 했을 때 주님이 좋은 서적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동기로 해서 다시금 신앙의 큰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넘기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신앙이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한 심정으로 터벅터벅 가서 그날 굉장히 날씨가 흐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한 2억 원의 책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해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좀 시간을 갖는 책을 보면서 갖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있었어도 본질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날 오전에 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창밖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우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반나절 시간을 책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주님을 메시지를 말씀을 또 이렇게 탐색하면서 갈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인지 그 다음 날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록해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한 목회자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젊어서 한 10년간 폐결핵을 앓았다고 그래요. 나은 후에 이제 그 폐렴에서 나중에 나은 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이렇게 부흥도 되어졌고 그런데 계속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젊은 날에 걸렸던 그 폐결핵이 재발이 되었답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는지 그는 병원에서 아무도 면회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도들 한 분도 안 왔고 장로분들도 한 분도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가 새벽 2시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제 정말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참 마음에 참 곤고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절대로
내일 하지 마. 내일은 내가 한다. 너는 네 마음을 다만 나로만 채워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일은 할 테니까 너는 단지 네 마음속을 나로만 채워라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뒤로 이제 병원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내면서 틈틈이 독서도 신앙서적을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요양을 하고 회복되어서 목회에 복귀했는데 그 사이에 교회는 많이 이렇게 부흥을 이뤘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우연찮게 이렇게 듣게 됐어요.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주님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느냐. 너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제가 어떤 일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 되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나침판이 항상 정상적인 나침판은 북극을 향하죠. 근데 고장난 나침판은 어떻게 되죠? 아무데나 향합니다. 흔들어 놓고 놔두면 중구난방 아무데나 향하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이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빨간 글자에 또 주님이란 이 글자 단어 여기에다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주님, 제가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적인 인정을 어떤 사람은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봐요. 어떤 성취, 어떤 사회적 성공,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 획득, 일, 인정, 성취, 성공, 명예, 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 저는 어떤 걸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 됐어.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목표가 되십시오. 나의 만족이 되십시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시오. 노래가 되십시오. 사랑이 되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십시오. 이렇게. 자, 목회자는 아까 그 목회자의 간증을 들었지만요, 그 목회자의 목표가 뭐죠? 목회입니까? 목회자의 목표가 목회가 되면 어렵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들이 계신데 저도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부족하지만 리더를 맡게 되었는데 이 소그룹의 참 리더로서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소그룹 운영일까요? 소그룹의 운영일까요?
또 양육부를 이렇게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양육부에는 양육하는 것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육부 담당 리더들은 양육과 훈련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제일의 관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2번, 3번의 것들입니다. 이게 순위가 바뀌면 절대 되지 않죠. 예수님이 아닌 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일이 잘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일이 못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님 빠진 성공은 성공할수록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주님 빠진 많은 사역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은 본인에게 행복하지 않아요. 일이라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이 일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직장에서도 일들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들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로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일로서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사회자 형제님이 오늘 메시지를 딱 전하신 것 같아요. 예, 멘트도 그러시고 또 기도 내용도 그러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결코 일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변해요. 그 목표들은 다 변해요. 일이라는 것도, 성취라는 것도, 사회적 인정, 획득, 또 여러 가지 명예, 돈,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일정하지 않아요. 다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행복하신가요? 예, 평안하신가요? 예.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주 동안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예배죠. 그러죠? 예전에 제가 나이 한 30 정도 됐을 때인가요? 우연찮게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교회 올해 목표는, 그때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명 전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굉장히 저에게는 좀 어색한 목표, 어색한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멘트였어요. 이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지만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의 목표가 숫자가 되면 어려워지는데?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분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령의 열정에 정말 불타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 1번 목표, 예수님이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닮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이 목표는 아무리 지나쳐도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꿀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속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모두에게 덕을 이룹니다. 그건 정말 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로쇠물이라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제가 광양에서,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대리점 사장님들이 모였을 때 광양 어떤 별장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분들은 고스톱을 치면서 말통으로 고로쇠물들을 엄청나게 놓고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은 밤새도록 먹어도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드셔보셨나요? 저도 옆에서 홀짝홀짝 마셨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탈이 없대요. 계속 먹으면서 싸면서, 먹으면서 싸면서 계속 먹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바라보고 그분을 닮는 것에 목표를 둔다 할지라도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은 제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뭘까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분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편하고 큰 힘이 됐어요. 너무 능력이 됐어요. 이 말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그 일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일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데,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데요. 머리는 뭡니까?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안에 모셔야 돼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소망 삼고 사셨어요. 평생을.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마음 가운데 항상 모시고 이렇게 사신 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말을 바꿔서요, 내가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란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허성욱이가 아버지 안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성욱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뭐라고 해야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해 가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나, 이 관계만 바꾸면 돼요. 위치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단어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서로에게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에게 거하는 거, 완전한 뭐예요? 두 글자로 연합입니다. 일의 시작은 뭐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바로 온전한 연합이죠. 자, 그럼 일의 마침이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 거예요. 자,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쉽죠? 여러분 머리 아프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은 많은데 내 역량은 안 따라가는 것 같고 용기도 안 나고 만나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렵고 사정이 생기고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렵고 그러죠?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일은 많은데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단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연합되는 거.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동행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행이 뭘까요? 이제 쉽죠? 그렇죠. 함께 움직이는 건데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연합을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 삶은 굉장히 뭐예요? 편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기쁜, 소망찬, 활력 있는 이러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건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 두 번째는 은밀한 공간, 즐거운 만남.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깊고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날마다 요구됩니다. 필요합니다. 언제요? 날마다. 하루만 날마다. 이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연합하려면 뜻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의합돼야 되죠. 그래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세상 욕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숨어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회개하기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주옥 같은 시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달라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뭘 알아달라고 했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두 번째로 내 뜻과 동기를 알아달라고. 세 번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그걸 정리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사실 내 마음 우리 자신이 잘 알까요?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좀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성령님의 어떤 그 성령님께서 은근하게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삭막해지고 오염되고 어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양육부에서 상호 책임 질문을 해요. 상호 책임 질문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하루 일주일 동안 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친구관계, 이웃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낱낱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양육부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과 동행은 절대 거저되지는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과 연합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됩니까? 모레 가서 그것이 깨질 수가 있고 한 달 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금과 같은 길입니다. 금은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에도 금은 어때요? 색이 변합니까? 썩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의 가치처럼, 금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의 그 가치로운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길, 그게 바로 영원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허망하고 허탄한 길,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길, 무가치한 길, 변하는 무상한 덧없는 길,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주께 살펴달라고 내어 맡기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행복한 분이에요.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으신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람이에요.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개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어떤 표현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즐기는, 세상 어떤 것들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약 오랜 세월, 한 5년인가를 걸쳐서인가 연구를 한 곁에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뒤져가지고 읽어보고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그가 무슨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또는 하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이 또 그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그가 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미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과 동행에 필요한 것은 은밀한 공간, 즐거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동행을 생각한다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예요. 이 두 사이에 다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끼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과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 은밀한 공간에서의 즐거운 만남이 날마다 뭐예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안 되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골방이든지 아니면 무슨 한적한 산책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장소를 은밀한 그 장소를 내어주는 만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을 시작 막 하는 사람, 또 주님과 늘 연합하고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5절은 찾지 않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다. 주 외에 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천지간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밖에 없다.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과 동행에 하는 사람들은 특징은 바로 오로지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정말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 소망의 단계가 깊이가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꾸 육체가 쇠약해지죠. 기력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우리 마음도 약해져요. 젊은 날에는 세상에 조금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세상 염려가 몰려와도 그것들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신을 붙들어요. 자기가 자신만만하죠.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해져 가지만 내 마음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시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파도처럼 거대하게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안절부절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과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이 몰려 닥칠 때 어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데 이 반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면 예수님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죠. 분깃은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에게 따로 주기로
떼어놓은 몫이에요. 목.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주식이 나의 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기 시골의 어떤 땅, 이것이 나의 분깃이에요. 부동산, 건물, 이거 있으면 나는 그게 내 몫이야, 분깃이야. 세상 사람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도를 거쳐오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온 그분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험한 파도 속에서 때로는 잔잔한 그 평탄한 어떤 바다, 해가 뜨고 밝은 그런 청명한 바다 길을 향해 해오든, 험한 풍파, 파도가 높이는 그 길을 오든, 여러분의 반석과 분깃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뗐을 때 그는 불안과 함께 믿음을 파도 속에 빠뜨리고 정말 불안해하고 그냥 자기 몸까지도 빠쳐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많이 들어본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라. 아시죠? 이 찬송가 기자가 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마찬가지겠지만 얼만큼 많이 아냐에 따라서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아냐에 따라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 여기요, 예수님과 연합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분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기도가 뭔가 한들 천장이 노쇠로 돼가지고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냥 과제처럼 여겨질 때, 숙제처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여겨질 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왜 이럴까?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주님, 저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기쁨은 오직 그에게서만 찾아라. 기쁨은 오직 그에게서만 찾아라.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자, 이제 우리가 연합과 동행하는, 주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에서 하는 일을, 여기 보면 바쁜 일상이라 했는데, 우리 일상에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달리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자,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요, 보통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일을 많이 하는데, 바쁜데, 세상 가운데 많이 노출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들하고, 또 세상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일수록요, 어때요? 일에 치이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이 더군다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 무슨 힘으로 하죠? 위험해져요. 정말 무섭습니다. 삶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분주하고, 일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정작 본인은 영육간에 곤고하고 피폐해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이 하게 되고, 맡겨진 사역을 숙제처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얼마나 참 어려운 상태입니까? 우리 신앙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면은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루터는요,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배겨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펄전은 말하기를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에 박힌 일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양육부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 노트, 이렇게 큐티 노트 이런 걸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경우에 따른 5분도 3분도 하기 힘든 이렇게 그러한 것을 호소하는 분들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 3, 4분 기도하면 끝나버리고 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뭐예요? 기도를 단순히 3분에서 5분 주님께 보고하는 일상의 어떤 루틴 영어로 뭐냐면 틀에 박힌 일과, 틀에 박힌 습성, 동작, 이런 것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상의 어떤 주님께 3분, 5분 주님께 보고하는 일상의 틀에 박힌 일과로 여기는 경우예요. 이분의 기도는 얼마나 무미하고 건조합니까? 또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고된 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차라리 기도를 저 같으면 차라리 내려놓고 하지 않고 차라리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날 잡아서 만나봐야 됩니다. 그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은밀한 또 깊은 1대1로 단판 짓는, 정말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일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의 모습은요, 이겁니다. 한 가족이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보는 듯 마는 듯, 보는 듯 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시간이 다 됐네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죠. 보는 듯 마는 듯.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왜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또 아무 말도 없다가 공책사하게 돈 달라 하는 아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 그 인사도 안 할 경우도 있지만 인사만 하는 아이. 그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참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 얼마나 힘들까.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과 예수님 그 누구죠? 솔로몬 왕가의 사랑의 그 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의 신부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일이, 서로 만나는 일이 의무적인 만남일까요? 어쨌든 해내야 되는 과제일까요? 그러지 않죠. 기도는요, 이렇게 보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간구가 꼭 필요합니다. 간구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이 반찬 없어도 밥을 먹으면 밥이죠. 반찬 여러 가지가 놓고 밥을 먹어도 밥이고 반찬 한두 개만 놓고 먹어도 밥은 밥이에요. 근데 밥이 없이 반찬만 김치 뭐 여러 가지 시금치 뭐 콩나물 많이 있어요. 그것만 먹었어요. 밥을 먹은 겁니까? 그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반드시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거, 부르짖는 거,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도구 또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을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간구나 고백이나 감사나 도구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양호한 거예요. 감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떤 분은 간구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는요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만족감을 갖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는 소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죠.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은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 양심이 봤을 때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우리 양심을 정말 정직하게 봤을 때요 정말 살았다 하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지는 않았어도 정말 숨만 까딱까딱 하는 분들도 병원에 보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계속 후 하면서 날숨만 하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날숨, 뱉는 거, 호흡을 죽죠? 또 들숨만 계속 들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들숨과 날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고백, 간구, 감사, 도구,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주님 앞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로 향하는 설레임과 기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지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되는 일과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첫 시간을 그분께 띄워드렸어요. 공간을 내어드렸어요. 연합과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대화, 그리고 기도 후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혼의 깊은 만족감, 포만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 도왔던 사랑으로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비록 검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내가 비록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튀튀한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솔로몬 성전의 휘장같이 정말 아름답다.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엄청나게 만족감을 누리고 자존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늘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숙제도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즐거움 가운데 만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기도는 연합과 동행의 삶을 살도록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